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대표해서 박오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후 한 3일 동안도 저희들 일터에서 우리 주님께서 늘 같이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3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제단에 올라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하기보다는 저희의 육을 위하여 너무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며 발버둥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 사랑으로 뭉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희생하지 못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제단에 나오기에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십니까? 주님이여,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주님이여 당회장 목사님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가 부족하고 저희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으지 못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주님이여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제단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잘 지도해 나가시며 이끌어 나가시기에 훌륭한 목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석에 두지 마시고 주님이여 이 귀한 제단의 귀한 목사님을 꼭 속히 빨리 보내어 주시기만을 저희들은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훌륭한 목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우리 언양제일대단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름 부으시오신 우리 장로님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하여 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젊어 믿고 또한 학생 시절 때 주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여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청년들과 학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속한 우리 얼려한 어른들 위를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육신은 날로 약하여져 갈지라도 아버지여 영적으로 건강하여 주님 재단에 출입하며 기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대선을 앞두고 온 국민들이 주님이여 좋은 대통령 아버지여 선출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착하고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대통령님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혼란합니다.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를 경제를 잘 일으켜서 젊은이들이 주님이여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화합이 될 수 있는 아버지여 훌륭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고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도 주님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심령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단위에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나 듣는 저희들에게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 죄는 아버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바르게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내 죄성에서 오는 나쁜 습관과 버릇 같은 것들이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내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시행착오와 같은 것들을 똑같이 내 자녀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과 도전의식이 샘솟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부지런히 먼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례길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 앞선 자리에서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갈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성숙한 믿음과 태도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가장 확실한 예가 아마도 모세의 경우일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의 가르침은 애굽의 모든 학문과 바로의 궁정에서 누렸던 모든 호화로운 생활들보다 더 모세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이 되자 자기 민족을 돌보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가진 그 영향력이 얼마나 모세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력의 대표적인 예는 이세벨과 아달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의 도가니로 만들고 그로도 모자라서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 보내서 남유다의 많은 왕자들을 죽이고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만든 최악의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특별히 믿지 않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속히 떠나서 우상의 길로 접어들게 할 수 있는가를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곧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의미하거나 부모가 잘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저마다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 말은 그만큼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그 자녀의 삶에 심대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예행 연습은 없고 언제나 실전만 있을 뿐인 부모 노릇이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이나 큰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에서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들, 아들 이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또한 자녀로서 우리 부모의 연약함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본문 1절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가 이제 이삭의 때에 다시 그런 흉년이 또 반복되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척박한 광야이고 그리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기근은 언제나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그런 흉년이 이삭의 때에 또다시 발생했다고 굳이 기록한 걸로 보아서 이 흉년은 평소에 겪었던 그런 흉년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극심하고 심각한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흉년은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어쨌든 당시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와 이슬에만 의존하고 있었기에 흉년이 들면 당장의 생계와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행했던 바로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이삭이 출생하기 전이었으니 이때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 때의 그 아비멜렉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이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칭호와 같았기에 이름은 같아도 다른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약 7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아브라함은 이 땅 그랄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호되게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느냐고 그렇게 추궁을 받아야만 했고, 불신자가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을,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간섭하셔서 위기의 상황이 도리어 축복이 되게 바꾸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20장의 상황은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직후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동일한 기근의 상황이 오고, 이삭도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자의 책망을 받았던 그 땅에 이르러서 똑같이 기근 때문에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바로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려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은 요셉의 때에 성취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라고 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험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정황으로 보아서 이 지역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위협이
여전히 이 땅에 내려온 이삭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삭은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까 하는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이 지역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삭은 오늘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동일한 어려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랄로 내려온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갱신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먼저 그랄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살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땅을 피하여 그랄로 내려갔다면, 그리고 거기에 그런 위험이 있고 그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면, 이제 그 땅을 선택하여 내려가기로 결정했으니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정면으로 그 위험을 믿음으로 맞서고 대적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또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으로 한 채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겨우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내가 겪어야 할 상실감과 또 이제는 달라져 버릴 그 부부간에 깨어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 그 땅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그런 각오도 없었으면서도 바로 그 땅으로 내려가 거주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아내가 버젓이 있는 그 상황에 아내를 누이라고 결국 속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 훌륭한 믿음의 선택을 했던 이삭이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방법이 그들에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위험을 제거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아내를 속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유독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저 쉽게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경솔하고 조심성 없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도 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이삭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음의 여정을 처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출발점부터가 다른 이삭이라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그라를 선택하고 또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선택을 하며 같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 이삭 역시 이삭의 선택이었지만 그 사이에 분명 부모의 실수가 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답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음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랄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로 그 땅에서 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보기에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도의 치명적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그것을 위해 자신을 속여야만 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풍요로운데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환경이 최고인데 예수만 믿지 않으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유익만을 쫓아서 그랄을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랄을 선택함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이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타협이요 변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런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실수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더욱 신앙적으로 지켜가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세울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도,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미리부터 그럴 것이라고 염려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위협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도모한 것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보다는 믿음으로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삭이나 아브라함도 이런 선택을 해놓고도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이도 어색해졌을 것이고 예전처럼은 다시 돌이키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당장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은 없을지라도 신앙적으로도 또 내면의 양심적으로도 많이 부끄럽고 껄끄러운 그런 생활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 걸출한 믿음의 부자가 되풀이했던 이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선택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순간에 조금 편하기 위해서 당장의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양심과 거룩함을 숨겨버리거나 억눌러 버린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미 형벌이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지속된다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삶을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중재해 주셨지만
이삭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속임수가 발각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소환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낯뜨거운 상황 아닙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신문을 당하고 불신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마음껏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의 어둠에 대해서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따져 묻는 말에 이삭의 답변이나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편견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위협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고 답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이 땅의 창고에 열심히 쌓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더한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길쌈에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소환되고 부끄러운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똑같은 상황이 그 자식인 이삭에게서 다시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소환되어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될까? 바로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로 인해서 나의 편의주의와 적당주의와 내 타협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가리워질 것을 정말로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아직 내게 닥쳐오지도 않은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느라고 지금 지켜야 할 내 신앙의 양심과 그 거룩함과 순결을 포기한다면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믿음의 여정에서 잠깐 벗어난 실수일 뿐이었지만,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왜 기록해 놓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연약함과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다시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그와 동일한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며 죄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이, 우리 가정의 연약함이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답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애초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시험에 들 만한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타협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편해지려면 한없이 편해질 수 있는, 타협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거룩함과 순결을 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것이기에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괴로움과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무사할 거야 라고 믿음의 교만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게 될까, 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믿음의 결정에서 물러서게 될까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는 아버지의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 의탁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오늘도 구원의 길에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줄.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길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주님이 훈련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길 아버지의 손과 발과 같은 주님의 귀한 종을 세우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제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목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제단을 위하여 아버지와 예비하신 주님의 일꾼을 주님 세우시고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의 12만여 명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 같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지도자가 없고 이 교회에도 주님의 목자가 없사오니 주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이 교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아버지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종을 세워서 주님의 손과 발처럼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 싸매고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목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양 일꾼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속히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